오늘은 빌립보서 1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빌립보서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빌립보서를 좀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1장만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빌립보서를 제가 선택을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죠. 살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질문들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뭐 딱 정확한 답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이제 성경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그 확실한 표준이 있는 거죠. 확실한 표준이 있고 그 표준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어떤 모습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좀 좋은 본과 표준이 되는 그러한 성경, 그런 게 이제 빌립보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빌립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빌립보서 이제 1장을 하기 전에 이제 빌립보서의 특징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빌립보서는 여러 바울 서신 중에서 특별히 아주 교리적인 부분이 거의 없죠. 거의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교리가 아니라 경험을 다뤄요. 어떤 사람의 경험이냐면 가장 훌륭했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의 경험,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편지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경험이란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경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특별한 체험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삶의 방식인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어떠한 것들을 목표로 삼으며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빌립보서에 쭈루룩 하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사실 뭐 로마서에서 죄를 다루고 뭐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뭐 에베소서에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청산적인 교회의 모습 이런 걸 다룬다 쳤을 때 빌립보서는 그런 것보다는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경험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과 생각과 목표와 방식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들은 그것들을 보고 아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런 방식으로 사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삶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일관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얻고자 하는 것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우리는 저런 것들을 쫓고 저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가 가진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서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사귐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로의 삶을 보고 서로의 생각을 비추고 그러면서 따라가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와 사는 곳과 사는 시대가 다르지만 똑같이 우리는 교제의 효과를 누리고 있죠. 우리들 가까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과도 우리가 교류할 수 있지만 전 시대에 이미 지나간 사람의 삶에서도 우리가 영감을 받고 어떤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교제의 힘인 것 같아요.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공유가 되고 그 경험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제가 그런 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뭐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라고 한다면 사실 교리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의 온전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생각들, 교리들도 있죠. 뭐 성경의 무오함을 뭐 깬다든지 뭐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다든지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관점을 갖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뭐 우리가 무슨 신학에서 말하는 모든 세세한 교리들을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삶을 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이 삶이라는 것은 결국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교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제, 그리고 이런 사귐 속에서 사실 그 빌립보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특별히 이제 바울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가장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이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죠. 그런 것이 빌립보서가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성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1장에서 이제부터 좀 1장 얘기를 해보자면, 1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저는 아마 빌립보서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할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 구절이 가장 핵심에 있다, 아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려 하나니,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빌립보서 1장의 핵심 구절이죠. 이 구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 안에서, 내 몸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높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빌립보서 1장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죠. 몸에서 나라는 사람, 이 자아라고 하는 것, 이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의 실현 속에 실체가 되기 위해서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자아는, 육신은 개선되지 않잖아요. 육신은 더 나아질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육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죽음에 넘기운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죽음에 넘기울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바깥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경이로운 표현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잖아요. 바울 사도는 아마, 그리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건 잘못됐어,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인생을 보여줘요. 그리고 누군가는 똑같이 그것에 사로잡혀요. 사람들과 변론하고, 야,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삶으로서 보여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그것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감흥이 없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아, 저 형제는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쭉쭉쭉쭉 올라가서, 아, 바울 사도는 저렇게 살았구나,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것이 무엇이고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보여주셨구나, 이런 게 쭉쭉쭉쭉 보여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을 높이는 삶은, 나는 쇠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나는 육신 간에 있었고, 육신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고 죽음에 넘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없어요.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이 존귀되는 것, 그 삶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핵심인 거죠. 그래서 육신의 무익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육신은 여러 면에서 무익해요. 특히 지혜에 대해서 무익하죠. 사람은 되게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자신들이 발견하고 찾아온 것들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 세대의 관원들, 예수님이 살아계신 시절, 그 세대의 관원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인간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엄한 소리를 하고 있죠. 이 기독교는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야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을 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육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값어치도 힘도 없죠. 육신의 생각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도 말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을 부인하는 것과 또 성경적인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에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그냥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그거를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이상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성경의 사상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성경의 사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이라고 해볼게요. 사람의 사상과 이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적이기 때문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사람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성경의 사상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뭐 말씀을 그냥 안 지킨다는 측면이 아니에요. 그게 맞아? 라고 도전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삶을 말할 때 그게 맞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꺾으신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일이 다 꺾으셨으면은 이렇게 반역으로 가득 찬 세상이 지금 있지 않겠죠. 다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성경의 사상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과 어떤 섭리를 인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주님으로 채우는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도달 방법이다,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없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그리고 성경의 사상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신앙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혹은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야 한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런지 성경에서 많이 설명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사람의 사상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높이는 삶은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떤 점에서는 동등해요. 말씀을 인정하면 사람의 생각을 부정하게 되는 거고,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말씀을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가? 항상 달랐어요. 항상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고 굴복하지 않았고, 사람은 언제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식이란 측면에서도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는 게 없거든요.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내가 뭔가 조사를 하고, 내가 뭔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성경에 뭘 하나 맞는 걸 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하기가 쉽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주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의 어떤 핵심은 저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지식과 진정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 바깥에서는 성경과 견줄 수 있는 생각과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올바른 지혜와 지식과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온 진정한 지식들은 항상 바깥으로도 올바른 저는 자세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식을 논하는 데 있어서 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말을 하는데 행동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이 올바르다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올바른 진실을 말하고 또한 그러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합당한 삶도 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선 이런 얘기를 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야 성경이 이게 맞으니까 니네 틀려,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과연 관용하고 양순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관용하고 양순하다는 것이 거짓과 타협하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거짓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치만 우리가 가진 진리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진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옳아요.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들의 말을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과 견줄 수 있는 생각과 사상은 없기 때문에. 그치만 내가 그들에게 진리와 이 진리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도 말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성결해야지 한다고 성결해지고 화평해야지 한다고 화평해지는 게 또한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진정 주님으로 우리 삶을 채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1장에서 딱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때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말씀이 더 전달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편에 있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한 것 같아요.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회방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든 말을 하든 회방하는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 이 두 개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은 너무나 철저하게 느꼈거든요. 내가 뭔가 수고를 해서 교회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교회에 어떤 결과를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이든 안 보이든 알든 모르든 다 사람의 기여는,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의존이에요. 이게
섭리, 하나님의 섭리, 어떤 초월적인 존재 능력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신이 딱 세상에 강림하셔서 모든 걸 적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기록이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나 뭐 구약의 어떤 역사적인 뭐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너무나 정확하게 막 확실한 증거로서 존재한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이란 것을 깊이 파보면 파볼수록,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실존했고 그들의 삶의 흔적이 고고학적 유물로 있나요?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유적이나 유물이 없어요.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편협한 증거를 억지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실제로 우리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중요한 건 이럴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해보죠.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 있을 때 나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영원한 존재이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존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도 해놨던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건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높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말씀이 좀 애매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 안에 순복을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은 사실은 뭐 전체적인 개관을 한 거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는지는 2장, 3장, 4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있다, 이런 부분들만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